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러시아 총독 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이유를 되는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께 이끌려 호련히 빛을 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에서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너는 담대하라.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서나 사도행전에서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호수아에서는 뭡니까? 극히 담대하여, 지극히 담대. 우리가 왜 담대하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사실 늘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닌 척도 하고 또 담대한 훈련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연구해서 어떤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그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대부분의 병이 사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 대학을 못 들어가면은 나는 사회 주변에서 놀림을 받을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나는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닌 척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직장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건강 염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한의사일수록 더 심해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아니까 오히려 빨리 죽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온 인류를 다 이렇게 덮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규모가 큰 것 같지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듯이 온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의 그 원인은 첫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처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이전까지는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기 전까지는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두려움, 부끄러움, 이제는 이제 죽어야만 되는 그 운명. 그러니까 두렵죠. 죽어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명령을 따르면 두려움이 능히 극복되고 극히 담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옆에서 담대하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야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신적 고통에서 많이 이제 병원 치료도 받고 이런 고통도 하는 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바꾸면은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떤 그 행사를 중요시 여기냐면 관혼상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관은 뭐 어떤 그 사회적으로 눈에 띄게 출세를 한다거나 또 큰 그 벼슬 공무원이 된다거나 어떤 지도적 위치가 돼서 큰 어떤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리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큰 일이죠. 혼은 또 중요한 게 이제 혼례식이라는 얘기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맺어서 그래서 가문을 중요시 여겨서 아들, 딸 잘 낳고 이 땅에서 자손을 번성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오지 않는 사람은 뭐 상대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제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또 여기에 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기와 자기 가정의 이름을 내게 날리기도 하고 또 혼례도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이 좋은 그 혼인처를 만나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제 이 세상을 또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모두가 다 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돼 볼까에 전부 다 거기가 다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편안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이렇게 살까.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지만 누가복음에처럼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어떻게 내 육신을 즐기며 살까 이렇게 하다가 호련히 주님이 부릅니다. 호련히 주님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인생들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일로 옮기고 뭐 직장도 옮기고 또 거주지도 시골에서 도심지로 옮기고 또 서울로 옮기고 또 이민도 가고 하다가 세월의 무게 앞에 거기서 딱 세상을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다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이제 살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가 있어요. 항상. 근데 그거를 이제
예상한 사람은 이제 별로 없죠. 에이, 설마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많은 삶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이렇게 허무하게 내가 떠날 줄이야 하면서 이렇게 떠납니다. 보면. 그렇지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해서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하셨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늘 지금은 이 기독교가 이 세상하고 많이 물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셨더라? 토조 목사님 책에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극장에 와 있는지 예배당에 와 있는지 이렇게 그럴 정도로 우리의 그 삶과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거의 다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하고 할 때만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나하고 그건 딱 두 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든 늘 두려워서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영향에 늘 휘청휘청 흔들리면서 중심 없이 늘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거하고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후에 보면 이제 요단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서쪽에 9개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지파가 반지파죠. 또 왼쪽에 시몬 유다 또 단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그다음에 아셀 그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뭐 이렇게 하면 저기 납달리 이렇게 9지파 아니고 오른쪽 요단 동쪽은 르벤 이렇게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이렇게 12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이제 둘로 갈리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러니까 이때는 가서 요단 서쪽을 주님 명령대로 담대하게 점령한 것도 있고 단지파 이런 데는 아직 민기적 그려가지고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지파에 대해서 너희는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나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그 계획서를 작성해라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 걸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생살이 우리가 40년 동안 했지만 또 이렇게 그 천국을 막 침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끝까지 그래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소유할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늘나라에 주님이 주신 입성하려면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갔어요. 우리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지만 늘 이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지금 평화롭고 고생을 모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너무 넉넉해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막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사람들하고 경쟁하잖아요. 근데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거는 주님이 그냥 부수적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느 때나 이 세상에 있지만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저들과 어쩔 수 없이 어떠한 경쟁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한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